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부끄러워 하나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회사 모임에서 설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모임 회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저희 부장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네, 그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회사에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성경책을 어디에 놓고 나오냐면 노란색 봉투에 넣어서 나옵니다. 그럼 왜 노란 봉투에 넣어서 나올까요?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온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부끄러워하니까. 그리고 근데 이거는 조금 나아진 겁니다. 성경책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아예 숨기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손에 뭔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는 뭘 입습니까? 우리는 옷을 입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자랑하면서 입고 다녔던 옷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내가 입고 있던 옷이 가스가 아니라 가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입고 다녔던 옷이 구찌가 아니라 가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도 벗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나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랑하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 손가락에 금 10돈짜리 되는 반지가 끼어져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사람 앞에서 손이 왜 이렇게 아프지? 손이 이렇게 뻐근하지? 손가락에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하면서 우리는 내 손을 봐라. 이게 금이냐, 이게 똥덩어리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지 않나요? 그럼 이것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타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타던 자동차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타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자동차에 없는 기능이 내 차에는 있다면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내 차에 있는 기능을 한번 봐봐라 이렇게 보여주지 않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근데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고 싶어도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나요? 이때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 이때는 예수님 믿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닙니까? 이때는 로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문명이야. 이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흘러가. 그래서 우리가 하면 그게 바로 역사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야만인들이야. 그럼 로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최고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최고의 법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어. 예수님은 단 한순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율법을 자랑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지혜하고 문화를 자랑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초라하면서 왜 그저 그렇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로마라는 권력에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힘없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한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에 비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단 한순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을 하지 않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왜 어깨를 펴고 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쁜 소식은 언제 어떻게 사용했던 말일까요? 이 말은 전쟁 가운데 사용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실시간으로 TV로 접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남편이나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늘 불안해하면서 초조한 상태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초조하면서 불안한 상태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성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사람들은 성문 앞으로 모여 이겼다는 소식을 접하는 게 바로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누리는 게 뭡니까? 자유를 누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 소식은 자유이면서 구원의 소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이면서 생명의 소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부끄러운 게 아닐까요? 왜 창피한 게 아닐까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를 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죽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면서 우리한테 뭘 줬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 권력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비교가 왜 안 될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답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 복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위대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은 죽음에 있던 나를, 복음은 죽음에 있던 여러분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복음은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복음은요,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는 굉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럼 그렇게 굉장했던 로마가 자랑했던 게 뭡니까? 힘입니다. 그렇게 힘을 자랑했던 로마가 뭐에 무너집니까? 복음에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는 뭘 즐깁니까? 죄를 즐기지 않았나요? 로마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방황하던 로마 사람들 마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또 불렸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까지 아버지 돈을 훔쳤습니다. 이 사람이 14살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극단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술 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양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도소를 제 집 안방처럼 들락날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도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도소에서 나쁜 짓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격리시키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독방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또 뮬러가 19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헬레라 대학교에 들어가서 6나라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던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한테 대접받는 길로 걸어간 게 아니라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시편 68편을 읽은 가운데 그 아들을 위해 내 삶을 바친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2,000명의 그 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42개국 나라를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밀러는 방황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밀러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던 삶을 살았습니다. 밀러는 교도소가 너무 피곤해서 지지 안방처럼 들락날락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사람이 철학을 연구해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맛보고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많은 돈을 줄 테니 변화되라 이렇게 해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나요? 내 마음은 얼음처럼 굉장히 빵빵 얼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굳어있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얼음처럼 차가웠던 내 마음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망설였던 우리이지 않습니까? 절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절망해서 망설였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자 우리는 절망해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뭘 발견할 수 있게 됩니까? 희망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변할 수 있게 하는 건 뭡니까? 많은 돈을 줘서 변화된 겁니까? 아니면 철학을 연구해서 이렇게 변화된 겁니까? 아니면 권력을 줘서 변화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이런 복음을 누가 창피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복음은 우리를 180도 바꿔버립니다.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변할 수 있게 인도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우리를 변할 수 있게 인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할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법정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선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뭐에 잡혔습니까? 죄라는 의식에 잡히지 않았나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죄의 짝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너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당연하게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주님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 뭘 노력합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방식, 이 세상 가치관, 율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 맞닥뜨린 게 뭐예요? 홍해 있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홍해라는 바다가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자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왔던 말이 뭡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일 셈이냐? 홍해를 건넜는데 또 다음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맞다 이 말은 이거 노래입니다. 이거 아세요? 제가 그 박자를 잘 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노래가 맞다 네 말은 맞 이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비교하잖아요. 아, 그때가 좋았어. 아, 그때가 정말 최고였어. 그때는 나한테 음식이 너무 맞았어. 그때 하나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우쭈쭈 너 정말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건요 죄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의 불만을 갖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도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평할 때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팔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이거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한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럴듯한 학문 많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이 신기하고 그럴듯하고 괜찮은 이야기가 있어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을 잡을 만큼 이 세상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잡으면 그건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서 복음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점의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라는 허물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라는 허물에 끌려다니면 될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약점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서 태어난 아들이지 않나요? 다윗은 가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점에 흘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약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십자가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말씀 주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더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만 붙잡고 오직 당당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